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 주인공은 바보였습니다. 전응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영화가 왜 영화가 되느냐? 영화의 엔딩을 보면 주인공이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응아, 바보, 장애인 그러면 나중에 비참하게 살 것 같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그런데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영화는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 어떤 영역에도 비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긍정적으로 성실히 묵묵히 길을 찾아 계속 전진하는 삶. 그것을 이유로 보여줍니다.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흑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전사했는데 그 친구와 약속을 위해서 새우잡이 어선을 사서 새우잡이를 할 때였습니다. 이 주인공, 자기는 전능하고 능력이 모자라니까 똑똑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기를 누가 도와줄까? 그래서 생각한 사람이 월남전 때 부상을 당해 장애인이 된 그 상사 댄 테일러. 그 사람을 모셔가지고 새우잡이 어선을 하는데 어부일에 생초보들이 뭘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당시에 어획 사정도 전체적으로 안 좋을 때 당연히 둘 다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도와달라고 데려왔던 그 월남전 때 상사 댄이 부상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비관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뭔 일만 하면 비판만 하는 거, 조롱만 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져도 이 주인공이 바보같이 그냥 성실하게 일하니까 계속 비꼬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를 이 바보 주인공한테 푼 거죠. 화풀이하고요, 화풀이. 제가 볼 때. 진짜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주인공이 바보라서 그 비판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상사가 비꼬는 말을 못 알아듣고 항상 긍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우가 너무 안 잡히니까 상사한테 물었습니다. 상사님, 왜 이렇게 새우가 안 잡힐까요? 그러니까 이 상사가 비꼬는 말로, 그러면 기도를 하지 그래? 비꼬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그거를 참말로 알아듣고 화내기는커녕 우리 같으면 막 난리칠 텐데 진짜 교회를 갔습니다. 진짜 교회를 가가지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가서 성가대도 참여하고 추석도 열심히 하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풀렸냐?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태풍이 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주인공의 배도 침몰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는 더 열불을 내면서 막 하늘을 내면서 향해서 막 그리고 주인공을 향해서 원망을 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모든 사람이 그 태풍에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간 사이에 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키려고 막 왔다 갔다 물도 푸고 난리를 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너무 바보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삶이 끝없이 긍정적으로 축복을 향해 전진하는 삶이 축복이 되는 키였다.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태풍에 오면 바다가 살아납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새우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배들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모든 어부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배가 없었어요. 딱 하나. 이 주인공의 배. 주인공만 배를 지켰으니까 그 배만 남아있어가지고 그 모든 바다의 축복을 독차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상사도 감탄을 해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영화는 보여줬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전진하는 것, 긍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단, 확실한 소망의 끈을 잡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1절에서 3절은 배경입니다. 선지자가 일했던, 사역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대혼돈의 시기여 절망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경고했던 선지자죠. 당시 요시야 시대는 유다가 아니면 그 유다 역사 중 후반기에 가장 안정과 번영을 구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일함에 빠져버렸던 시대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안일함에 빠질 때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시대에 왜 평안했냐? 역사를 보면 당시 최강국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그런데 신은 바벨론이 부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쩌죠? 둘이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으니까 거의 세계대전이죠. 역사 속에 두 번째가 대제국 아수르하고 바벨론 제국이 싸우는 거예요. 작을 리가 없죠.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평안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태평성대 누리니까 좋다 그런 것이었어요. 저 뒤에 막강한 바벨론이 크고 있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저 뒤에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유다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영적, 사회, 도덕적으로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죄로 혹해서 죄가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눈이 어두워진 시대. 그 결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해도 다 무시하고 마침내 심판, 멸망을 당하고 포로의 방까지 70년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빈부의 격차가 크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도 너무나 축복받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아니 미국이나 유럽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여성들 보면 그래 저녁에 어두워서 불안하다, 길 가는데 불안하다 그러는데 서양 여자들이 와가지고 한 말이 저녁에 걸어갈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편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대요.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나 다 저녁에 혼자 가는 그런 것은 치안이 안 된다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저녁에 여자가 걸어가도 문제가 없는 나라.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슬람 우상 세력이 들어오고 또 살비가 난리치고 반기독교 세력들이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기독교를 너무너무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부턴가 교회와 성도들의 지금 삶이 괜찮다 싶으면 지금 삶이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방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점점점 줄어들고 시당에서 멀리 가고 있다. 그런데 역사는 항상 이런 안일함에 빠질 때 위기가 왔다. 몇 년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나라 교회 위기를 보니까 참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때도. 그러나 서민들은 힘들어져요.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4절입니다. 4절부터 예레미야의 소망을 소명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에는 4절부터인데 여기에는 두 개의 환상, 살구나무까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소명의 핵심은 10절 후반부의 6개의 동사입니다. 오늘 소명의 핵심이 6개의 동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파괴하여, 세 번째 파멸하고, 네 번째 넘어뜨려, 다섯 번째 건설하고, 여섯 번째 심게 하느냐. 그러니까 앞에 네 단어는 아주 파괴적인 단어, 완전히 밑으로 끌어낸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선지자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끓는 가마, 13절부터의 끓는 가마 환상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에서부터. 그러니까 저 북방으로 갈대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냐? 갈대아 바벨론 군대만 온 게 아니에요. 저 맞으면 초승달 지대로 해가지고 이라크 쪽에서 쭉 돌아가지고 초승달점 돌아가지고 북방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근처의 군대를 다 끌고 예루살렘에 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랬죠. 예. 왜 쳐들어오고 계시냐? 바로 14절, 15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심판하시냐?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상 섬긴 것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죄악들이 많지만 대표로 우상 섬겼다.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을 그걸로 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좀 먹고 좀 괜찮다 했더니 교만해버렸어요.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신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할 때 새벽 기도도 열심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오히려 그때는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안 봅니다. 건강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자기 생각이 최고다. 항상 하나님 생각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건강, 돈이, 명예, 자기 생각이 우상화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건강, 돈, 명예 필요합니다. 자기 꿈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절대 우상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우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녀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나라 일꾼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끓는 가마가 되는데 끓는 가마 심판하시는데 결론은 징계하리라.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끓는 가마는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북쪽으로부터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을 말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여 영적, 사회도덕적으로 너무도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진짜 역사적으로 너무 타락하면 그래서 심판밖에 없으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유다는 이거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경고를 주시는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 징계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심판은 징계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너무도 이걸 회복을 못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 것은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지를 않아요.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멸망이 아니고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 자녀를 사랑하시더라도 그 자녀가 목적에서 벗어나면 징계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버린 자는 어떻게 되냐? 심판하실 때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게 하세요. 예를 들면 김일성,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카터가 그 독재자들이 죽기 전에 가서 전도 잘하는 걸 유명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신기한 건 회개하려고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렇지만 회개를 못하고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는 것. 그럼 또 우리가 묻습니다. 징계 그거 안 해주시면 안 되냐? 왜 꼭 징계하셔야 되냐? 그러나 그것은 죄를 하찮게 여기는 이들에게는 용서도 구원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징계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 파괴력이, 죄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존할 수가 없고 무언가를 믿고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축복은 무엇인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탕하게 살려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자유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 뜻을 따라 살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을 갈망하게 하신 후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론 멸절이 아닌 징계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처절하게 아파요. 이런 거 당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기를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해서 좋아졌으면 그 기도 놓치지 말고 방석 두둑히 깔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면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찾으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심판이 예레미야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만이 예레미야의 소명이 아니다. 오늘 소명의 핵심 6단어죠. 앞에 4단어는 아주 파괴적인 단어이지만 뒤에 2단어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뒤에 2단어는 건설하고 세우는 단어. 10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꼭꼭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파괴적이죠. 근데 뒤에 2단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딱 이렇게 돼요. 예레미야 사명이 이렇게 전체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우리 하나님은
올라가게 하시려고 잘못된 것은 내려가 뿌리를 뽑으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 것은 한국 끝났다. 한국 교회 끝났다. 나는 끝났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기에. 다만 하나님이 징계를 허용하신 것은 잠시나마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렸기에 우리 보고 깨닫고 고치라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어려도 이것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믿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다. 회복. 이 은혜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11절 12절에 살구나무까지 환상, 첫 번째 환상입니다. 왜 첫 번째 환상을 이것을 보여주셨냐? 우리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까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몰락 피폐인데 시작에 단 2절이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살구나무까지 환상. 예.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냐? 살구나무. 먼저 살구나무 의미를 보면 살구나무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살구나무까지의 역사다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나무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도 무슨 나무냐? 살구나무예요. 예, 살구나무라고 전해집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위한 가장 좋은 나무가 살구나무였기 때문에 이 말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무궁화 나무말이 있죠. 그 나무의 뜻이 뭡니까? 끈질기다. 예, 끈질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살구나무의 나무말은 깨어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 역사를 말할 때 살구나무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무말이 깨어있다. 실제 이 살구나무는 아몬드 종류의 경과인데 모든 나무가 겨울에 자고 동면한 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살구나무까지 환상의 배경은 겨울인데 동면 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 의미가 깨어있다. 예, 그것만이 아니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잊어버릴 때는 고통을 당한다. 이것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과 겨울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깨어 십자가를 붙들고 살구나무 하면 뭐요?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살구나무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전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며 복을 내려주신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여기 살구나무까지를 보나이다 하니까 언뜻 겨울에 말라 죽은 나무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앙상한 마름가지. 그런데 여기 오해하기가 딱 좋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원문은 가지가 아니에요. 가지가 아니고 가지에 겨울 나무가지에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예. 다음 해에 그 나무하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 새순이 일어나는 이다. 그런 것입니다. 뭔 말이냐면, 예, 살구나무. 그런데 한겨울에 나무까지. 왜 이걸 보여주셨냐? 이 말은 누가 봐도
희망이 없다. 생명이 없는 호플리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들, 노예가 된 백성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앙상한 나뭇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희망 없는 나무. 그러나 다 죽은 나무 같을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그 움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을지라도 기독교는 그래서 소망을 보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모든 사람이 절망했어도, 그래서 천주교, 불교, 천도교 다 천황숭배로 다 빠져버렸어도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저항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종교. 마지막에는 천황숭배에 의해서 다 목사들 잡아가고 자기들 동조하는 목사만 모아놓고, 그것도 순사들이 양옆에 칼 차고 앉고 앞뒤에 수백 명이 칼 들고 서 있어요. 네,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그렇게, 그리고 또 그 교회를 갖다가 다 포위하고 그 가운데 총회로 억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되어버렸는데, 거기까지라도 저항한 종교. 예. 기독교는 아무 희망이 안 보여도 소망을 품는 종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오늘의 핵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살구나무와 여기 지킨다. 언어의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살구나무 해도 되고, 언뜻 듣기에 지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반복하는 건 뭐냐?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 목적을 강조하는 문학기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군다나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요. 또 이렇게 반드시 지킨다. 이중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언약을 지키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고 뭐고 다 남은 게 없어 보일지라도 소망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위기 때만 되면 오늘 본문을 붙잡습니다.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붙잡으며 서로 격려했다 전해집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노예 생활을 버티고 이후에 수천 년을 유리방랑하면서도 오늘까지 버텨왔는가? 오늘 말씀을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아우슈비츠에서 감옥 속에 죽어갈 때 가스실에 끌려가면서 죽어갈 때도 서로 위로한 말이, 자녀들에게 또 한 말이 바로 이 말. 살구나무까지를 봐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살구나무까지를 봐라. 이게 암호예요. 유대인들의 암호. 나치 당원들이 자기들 죽이는데 막 끌고 가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알면은 막 폭행할 거 아니에요.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암호를 하는 거예요. 로마 밑에서 어떻게 버티냐? 서로 암호를 하는 거예요. 예. 암호. 예. 그래서 그 말이 살구나무까지를 봐라.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을지라도,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너는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수 십자가를 보고 전진해.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운떡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소망이 있는 곳,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그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아무 소망이나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꿈은 그저 공상, 갈망, 디자이어, 욕망이죠. 욕망으로 그저 끝난다는 것입니다. 목표와 공상의 차이는, 그냥 욕망과 차이는, 목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예. 노력하면 닿을 수 있는 것. 그 외에는 대부분 공상이야. 공상으로 끝나요. 갈망, 그냥 욕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꿈들은 대부분, 인간의 꿈들은 대부분 이런 공상, 그저 갈망으로 끝난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능력을 뛰어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도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어떤 사업을 한다.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희한하게 꼬이면 될 것도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본문을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살구나무까지 생명이 있는 그 소망, 생명의 근거를 바라봐야 된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그럼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구약 사람이 아닙니까? 구약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구약은 그림자라 치면 신약의 예수가 실체입니다. 항상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위로하지만 항상 무덤 뒤에, 광풍 뒤에 소망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가?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의 근거, 바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그저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만약에 세상적인 그저 욕망이라면 하나님 나를 파괴하거나 방해할 텐데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예. 그러면 사랑한다면 안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게 하려고. 예.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항상 예배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가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삶은, 이것은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2절이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배를 왜 드리냐? 변화를 위해서,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럼 또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 축복의 길을 어디에다 준비해 놓은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린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함께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묻고 물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묻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생명에 있는 그 살구나무가지를 보는 것. 첫 번째는 살구나무가지를 보라. 두 번째는 끓는 가마입니다. 종말, 위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살구나무가지 환상에 이어서 하나님은 왜 두 번째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종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 위기를 분별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볼 줄 알고. 그래서 계산을 해야죠. 분별을 해야죠.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딘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짝 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 기독교 역사가는 그래서 종말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다음 다가올 종말 위기를 분별하며 어떻게 깨어서 전진하라. 세 번째는 깨어서 전진하라. 전진이요, 전진.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구나무를 준비해줘도 내가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어요. 내가 힘써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그저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예. 어마어마한 대가죠. 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거는 됐어요. 이제 작은 거. 우리도 프라이스가 있어야 된다. 예.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도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는 거지만, 나도 씨를 심어야 된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첫 번째는 인간적인 노력. 예. 하나님 주신 꿈을 보면서, 내게 산업이나 가정이나 어디나 다 노력을 멈추면 안 돼요. 은사 개발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가 주신 산업에 영적인 곳에 다 은사예요, 은사. 개발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과정 속에 그 은사가 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대부분 처음은 씨앗이에요. 씨앗. 이것을 하라. 그러면 뭘 줬어요? 처음부터 한국만 주냐? 아니에요. 조그만 거죠. 조그만 거. 씨앗을 준다고요. 네,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법칙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자꾸 개발을 하면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예, 성도라도 그저 산업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산업을 지었으면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모든 노력을 하지만 내가 기도와 말씀 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영적인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도록 영적인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왜? 이 땅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꿈은 그저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있어야 돼, 개입이.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통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요. 같이 가야 돼요. 한쪽은 씨를 심고, 한쪽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동행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이루시는 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내가 한다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나는 노력으로 씨를 심지만 행하시는 여호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성취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의 삶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은 마귀와 전쟁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살아서 반드시 그가 주신 꿈을 이루는 복 있는 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후 유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벨론 포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은 겨우 약 5,000명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죽은 상태. 민족이 끝장난 것만 같은 상태죠. 예.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위태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70년 포로 시대를 견디며 그들은 마침내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망한 족속이 나라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바로 70년 동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을 붙들고 살았다. 바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예,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그들이 항상 붙들고 살았다. 그때만 아닙니다. 오늘까지도 수천 년 이스라엘이 버텨온 원동력이 바로 이 환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까지를 보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살구나무까지를 보라. 이스라엘산 유대인들의 비밀 언어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우리의 공통점은 아주 불안하다는 것, 위기의 시대라는 것.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저 갈망으로, 공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구나무까지를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소망, 꿈을 붙잡고 그리고 끓는 가마 환상, 종말의 주 안에서 종말의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며 그리하여 깨어 전진하여 이 세상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받는 주인공 되어 우리에게 주신 산업을 일으키며 가정과 사회를 일으켜 그리고 또 교회를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